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먹 잘 살 법. 잘 먹 잘 살 법.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말을 줄이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줄여서 하는데 저도 좀 줄여봤습니다. 좀 신기방기하실지도 모르는데 풀어서 보면 여러분들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줄여서 잘 살 법.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무슨 다른 사회에서의 강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근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상고해보고 여러분들 결단도 하실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오래전에 개그 프로에서 한 개그맨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열심히 일해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그럴 때 반대편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고기 사 먹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본들, 이 땅에서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돈 많이 벌어본들, 열심히 일해서 더 큰 평수 집을 얻어본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서 더 큰 차 얻어본들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좀은 풍자적인 그런 개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잘 되길 바라요. 잘 살길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성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우리 발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급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 금요기도까지 나오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펼쳐놓고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대로 좀 행하시며 따라가시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잘 사는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성인군자이고 지식인이라 할지라도요,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요.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때로는요 비참해지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또 비열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좀 득해야 되니까, 취해야 되니까 아주 그러한 나쁜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무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현장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뉴스에서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확진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되죠.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고민스러웠어요. 지금도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주여 삼창을 해야 되는 건지,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도의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직도 결정을 다 못했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황을 바라보니까 너무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실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에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좋은 것 누리고 살지, 이런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갖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방법, 우리 첫 번째로 좀 알아야 될 것은요, 먼저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상의 음식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한참 때는 뭐 지금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한참 때겠지만 정말 그냥 이것저것 다 먹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혐오할 수 있는 그런 식품까지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한창 때는 좀 젊은 시절에는 유통기간 좀 지난 것도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도 정말 탈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거야. 괜히 먹고 탈 나면. 왜? 경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좀 상한 음식, 좀 안 좋은 음식, 몸에 안 맞는 음식 먹고 나서 탈이 나 보면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조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처음에는요, 저는 새가족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건들이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출신자들은, 새가족들은 성경을 좀 덮어놓고 믿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신앙력이 좀 쌓이고 난 뒤부터는 성경을 펼쳐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럴 땐 어떤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기웃할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제대로 곱씹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 떡이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설교 도입부에 오늘 본문이 해당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며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마음 불편하다고 해서 오늘 현장 예배도 나오지 않고 오늘 유튜브도 키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취하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입에,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지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했던 혹시 제목 기억나시나요? 오늘 앞부분의 내용이었는데, 오병이의 기적 사건 뒤에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감사합니다. 예.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과 같이 가버나움에 옮겨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무리들은요,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디베랴 건너편에서 지금 22절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무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랍비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 랍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자신을 찾아왔잖아요.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잖아요. 날 보러 왔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되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나 또 삶을 살아갈 때 분별력을 잘해야 돼요. 그냥 나 좋아서 해주는 이야기인지 정말 진심으로 해주는 얘기인지 이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앞에서 인사하면 그런 때 있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딱 표정 보면 알잖아요. 왜? 저도 강단에서 설교를 죽을 썼네, 이거 다 평가를 하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나 오늘도 잘했어, 이러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랍비여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정확하게
그들의 그 마음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해 내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열정이 있어서 날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네 속들이 검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나 찾아왔잖아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한 그 무리들의 생각은요,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 딴엔 그래도 랍비라고 해서 뭔가를 기적을 펼쳐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무시하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필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많은 것 있으면 좋죠. 목사가 좀 잘 살면 안 되나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고난이, 고통이, 부족함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소원해져요.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삶이 많이 퍽퍽하세요? 힘드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 지금 기도도 막 부르짖지 못하고 제가 결정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걸 그래도 담대하게 해야지. 응? 침 튀기면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반대로 할 건데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반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그럼 여러분들도 그럼 현장에 나오지 말고 다 온라인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모습을 갖고 내가 나와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있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또 교회가 또 정부에서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 계속 교회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요, 저희 지금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교회를 이제 가지 말라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핍박을 하시잖아요. 그럼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독대 위에 올라가서 그 별 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안 나오셔도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앞에 대모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우리가 좀 더 그러한 제한되어지는 것들을 잘 지켜내면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올라오면서 계속 고민되잖아요. 말씀 전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나. 어느 교회 유튜브를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이거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들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무리들처럼 이 무지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상황 때문에 엄한 이야기, 세상적인 유익에 빠져서 예수여 나에게 뭔가를 좀 더 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퍽퍽하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셨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죠.
세상의 양식을 위해 하는 일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우리가 추구하는 양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세상의 일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판가름이 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기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앞으로도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의 양식. 오늘 본문 부분에서 주님께서도 자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고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무리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은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의 군주를 세우면 저가 내 삶에 유익하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므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므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사람 정도로, 조력자로, 도움자로 정도로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더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기묘한 분이세요. 신묘막측한 분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 코로나19의 상황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요즘 그 트롯 가운데 이런 노래 있죠. 찐찐찐찐찐이야,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제 진짜 크리스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내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왜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잘 먹고 내가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 관계성을 맺고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더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안 되면 이것은요,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라는 고백밖에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 내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귀한 마음을 갖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모습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한테 생명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이 어려운 때지만 상황에 보면은요, 뭐 보여줄 게 없어요. 하다못해 전도지 한 장 나눠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영의 양식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시고 붙잡게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목표가, 내 비전이 내가 평수 늘려서 가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우리 아이들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귀한 모습이 있게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길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이 모든 상황들을 결정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섰을 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내가 열심히 조력했습니다. 내가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정말 허리 쫄라매고 주머니 털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닌 것이 아니지만 부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주님 앞에 내 빔, 이 껍데기 놓고 영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보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고백이 그냥 입술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저는 아무런 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오직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해 일하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물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다시금 또 반문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 출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나오라고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안 보이면 전화 드릴 때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나가야 되는데요, 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고 계세요. 코로나19로 그런 전화가 아니었어요. 정말 안부 전화했어요. 요즘은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지.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 하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로 봐도 이 조회수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길 정말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것들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귀한 사모함, 그런 갈급함, 절박함이 좀 있길 바래요. 이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근데 나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저 왔다 돌아가면 너무나 억울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부르짖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저 깊은 곳에 있었던 나의 문제들,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들을 빠짐없이 좀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를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안 그랬으면, 이게 없었으면 정말 정신없이 사역한다고 막 우왕좌왕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더 많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 오늘 주님께서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런 정도 모습 보면 딱 어떤 생각 드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편, 열심히 허둥지둥 삶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더 좋은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편 택하는 거,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 여기 나와서 그저 내가 자리 찍고 갑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더 좋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현장으로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이 땅의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기적을 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렸던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참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온 것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했잖아요. 난 전도 한 명 안 했는데도 계속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귀한 모습을 갖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죽을 영혼이 귀하되 귀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며 살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들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들어서 아시고 경험해 보셔서 아시나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뭔가를 계속 지혜를 보려고 아둥바둥 대봐야 그거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세상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정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생명의 떡을 날마다 공급받으셔서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시고 그런 귀한 모습 가지고 이 땅 위에 정말 썩어지고 폐역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해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상과 형편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와 또 오랜 장마와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값을 치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신의 기도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길 원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입술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중심을 다 보셨고 우리가 부르짖을 내용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응답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입술을 오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열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